건강한 영과 병든 영의 차이인데, 첫 번째는 영이 약하면 그러니까 육과 혼이죠. 우리의 혼과 육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죄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과 그 병든 영의 차이는 뭐냐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영이 병들어 있고 영이 약하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반대로 영이 건강하면 죄의 유혹에 별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쉬워집니다. 영이 약할 때는 그렇게 지겹고 졸리던 성경 말씀이, 또 영이 약할 때는 그렇게 안 가던 예배 시간이, 그런데 영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예배가 더 그리워지고, 또 이 말씀 보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꿀송이 같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강해지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이 약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이 강하면 늘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영이 강하면 생명과 평안이 있고, 반대로 영이 병들어 있고 약하면 계속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고 영이 강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평안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평안한데,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영의 기능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영이 약할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영이 약하면 우리의 육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무엇에 의해서 반응하냐 하면 육체적으로 보고 들은 정보에 의해서 반응합니다. 육이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육이 강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감정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지면 불안해지고, 또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억울해하고,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이 육이 강해서 육의 정보에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육의 정보에 우리 감정이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강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에 반응하는 거예요. 영이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은요, 이 두 가지 정보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육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영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반응할 것인가. 그 얘기는 어느 것을 더 실체라고 믿는가 하는 거죠. 내가 육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더 실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있으면 그만이고 없어도 좋고, 어쨌거나 추상적인 세계고, 종교의 영역이고, 눈에 보이는 건 실제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려우면 불안해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영이 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세계를 더 실제로 느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를 더 실제로 느끼게 되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보는 것이 더 실제인 사람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영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 정보가 진짜이기 때문에, 더 실제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평안함을 느껴요. 왜? 눈에 보이는 정보보다 보이지 않는 정보가 더 실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거든요. 그게 영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이 강하면 보이지 않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내게 더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제는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비록 눈에 보이진 않고, 비록 귀에 들리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영이 나에게 주고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영이 강한 사람은 이 영이 주는 정보에 내 감정이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여러분, 속일 수 없어요. 우리 감정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더 실제라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이는 환경들 때문에 계속 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사실은 내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진짜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뭔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가 더 실제라고 믿고 있는 사람, 즉 육이 더 강한 사람은 결국 육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상황에 의해서, 또 뱅크 어카운트에 의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반응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욕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의해서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런데 영이 강한 사람은요, 그래서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현실을 더 진짜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도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폭풍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는 분이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는 분이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고, 이게 그냥 보이는 거죠. 그것이 영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영이 약할 때는 불안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계속 염려와 불안이 있는 것은 영이 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은 영이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이 강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별로 그것에 서 휘둘리지 않아요. 그냥 상황과 관계없는 평강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항암 투병하는 가운데도 평강을 누려요. 제가 여러 번 봅니다. 여러 번 보고 그러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준비하시라고 얘기를 해도 별로 휘둘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평강이 있어요. 그 안에 상황과 관계없는 평강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영이 강한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또 비슷한 얘기인데, 영이 약하면 두려움이 많고요, 영이 강하면 확신이 있습니다. 영이 강한 사람들은 확신 가운데 움직이고, 영이 약한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움직여요. 두려움 가운데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강한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야,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야. 명확한 확신 가운데 움직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확신 가운데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불안함 가운데 계속 선택하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요, 불안함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움직이게 됩니다. 넷째, 영이 약한 사람은 불평이 많고요, 영이 강한 사람은 감사가 많습니다. 이것만 보면 금방 압니다. 계속 불평이 많은 사람은요, 영이 지금 굉장히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영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영이 강한 사람은 계속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이 약한 사람은 계속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이 약하면 삶이 짜증나고 공허합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면 삶이 충만하고 즐겁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성령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영이 강한 사람은 이 명령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영이 강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 감정도 계속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영이 약하면 이 말씀이 블락이 돼버리고 내 혼과 내 육의 생각들이 계속 나를 요동치게 하고 지배합니다. 그러면 삶이 짜증나고 공허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영이 약하면 삶에 질서가 없고 어지럽습니다. 혼과 육이 자기 마음대로 삶을 지배해요. 그러나 반대로 영이 강하면 삶이 절제되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영이 강한 사람은 질서 있게 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따라 사는 삶에도 질서가 있고요, 또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셀프 컨트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시면 삶이 질서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삶이 무질서한 사람이 있어요. 정리정돈 못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삶의 타임 매니지먼트도 안 되고 하여간 무질서한 사람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삶의 어떤 성향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게 같이 개입돼 있어요. 영이 약하면 무질서해져요. 자, 일곱 번째, 영이 약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둔감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영이 강하면 인도하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하여간 알아요. 또 여덟 번째, 영이 약하면 자기보다 약한 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보십시오.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는 짐승들은 그냥 약육강식의 삶을 삽니다. 자기보다 약한 것은 지배하고 잡아먹고, 자기보다 강하면 도망가고. 이게 영이 없는, 영이 약한 자,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영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자기가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죠. 그게 영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섬깁니다. 아홉 번째, 영이 약한 사람은 육의 삶을 지배함으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영이 강한 사람은 영의 삶을 지배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영이 강한 사람은 이 열매를 계속 맺는 거예요. 자, 열 번째, 영이 약한 사람은 무기력하고 영이 강한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영이 강한 사람은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조차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와서 사용한다 그랬죠.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믿음으로 끌어와서 능력의 삶을 살게 되고, 반대로 영이 약하면 무기력합니다. 영이 약하면 무기력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혼적인 것인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영적인 것입니까? 평안이 있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혼적인 것입니까? 혼적 또는 육적인 것입니까? 불안한 것이 이제 육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영적인 것입니까? 확신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혼적인 것입니까? 두려움과 확신 없음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혼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영적인 것입니까? 감사가 있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육적인 것입니까? 불평이 있는 것이 육적인 것입니다. 영이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영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영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면 영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영을 강하게 하는 방법들을 계속 프랙티스하고 개발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과 기도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또 하나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의 원리는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만약 영의 원리가 복잡한 거라면은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혼의 기능이거든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한데 사실은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이론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물학에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assimilation인데, assimilation 또는 anabolism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는 걸 이제 동화작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동화작용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신비합니다. 그 동화작용은 제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음식이 어떻게 되죠? 위로 내려가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장에서 흡수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제 몸에 필요한 세포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밖에서부터 먹은 것이 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있는 것은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몸은 내 안에서부터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보면 내가 먹은 것이 내 몸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어저께까지는 돼지였는데 제가 어젯밤에 그 돼지를 잡아서 삼겹살로 먹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 돼지였던 것이 제 몸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무엇이 구성합니까?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 구성하는데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무엇이 우리 영을 구성하고 우리 마음을 만드는가, 특별히 우리 마음을 만드는 것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우리 마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거라고 그러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거라고요. 뭐예요? 보는 것이 저의 마음과 영혼을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영을 만든다는 표현은 약간 어폐가 있긴 한데 하여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계속 정크푸드를 먹고 계속 쓰레기를 먹는데 몸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지, 계속 쓰레기를 먹고 있으면서 영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음식이 뭐예요? 영의 음식,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건강한 영을 만들게 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재료가 계속 영적인 쓰레기예요. 계속 쓰레기 같은 것들을 보고 듣고 하고 있는데 영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이 강해질 것이냐 영이 약해질 것이냐의 싸움은 아주 프랙티컬한 싸움인데, 무엇을 보고 듣느냐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보고 듣느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계속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는 사람은 세상의 영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피리추얼 어시밀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이 소화가 돼서 내 몸을 이루듯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소화가 돼서 내 마음과 영혼을 이루게 되는,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십시오. 그래야 건강한 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운동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죠. 몸을 계속 움직여야, 운동을 해야지 몸이 건강해지듯이 기도는 영적인 운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좋은 말씀이 내 것이 돼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읽고 단순히 먹었다고 해서 소화가 돼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로 내 것이 돼요. 기도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영이 강해지느냐, 영이 병들 것이냐 하는 싸움은 보고 듣는 것의 싸움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싸움은 뭐냐면 말하는 것의 싸움이에요.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참 이 도전받고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매번마다 이렇게 선포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가정 더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믿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을 그냥 육체에 속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말은 영에 속한 기능이에요. 말은 영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밖에 없어요. 누가 언어를 사용하나 보세요. 하나님이 언어를 사용하세요. 마귀와 천사들도 언어를 써요. 그리고 인간이 언어를 사용해요. 끝이에요. 없어요. 짐승들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무슨 시그널 정도는 있지만 그거하고 언어하고는 다르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밖에 없어요. 왜? 영에 속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만약에 이 육에 속한 기능이라면 사실은 짐승들 중에서도 말하는 짐승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하고 원숭이 뇌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한 90% 이상이, 아니요, 사실은 그것 이상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뇌 세포수가 약간 작은 것뿐이지 구조는 인간이나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또 DNA를 분석을 해보면 90몇 프로가 이건 사람하고 원숭이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만약에 육체에 속한 기능이라면 원숭이가 뇌 세포수가 사람보다 30%밖에 안 된다면 사람처럼 말은 못해도 30%에 해당하는 말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숭이는 전혀 얘기를 못합니다. 전혀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속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늘에서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기류가 바뀝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열 점탕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백성 전체의 영적인 기류가 확 바뀌잖아요. 낙심해서 넘어지게 되는. 이게 뭐예요? 영적인 기류를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 말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기류를, 애트모스피어를 바꿔요. 왜? 말은 영에 속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뱉을 때 그냥 이 말은 소리하고는 달라요. 소리하고 말은 다른 거예요. 소리는 그냥 울림이죠. 파동이죠.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 목젖에서 그러니까 울림을 만들어내면 그게 공기를 그냥 울리는 그냥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말은 달라요. 말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소리를 타고 선포되는 영적인 임팩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이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이 침체되고 죽기도 해요. 말은 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이 가져오는 영적인 임팩트의 첫 번째 수혜자,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왜? 말한 얘기를 제일 먼저 듣는 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안 돼, 나는 못해,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의 영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의 영도 다운이 돼요. 그렇지, 안 되지, 그게 되겠어, 불가능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재수 옴 붙었어, 이 얘기 여러분 말을 하는 순간 그 영을 계속 죽여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거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은 우리의 영을 깨우기도 하고 우리의 영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왜? 말이 영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는 여러분 속으로 한 기도라는 게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기도라고 하면 항상 소리를 내는 걸 의미하지 소리 내지 않는 기도라는 거는 없어요. 유대인들 컬처에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 기도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영이 듣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 사람들이 듣고, 그래서 그 영이 깨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 파워가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싸움은요, 영이 강해지기 위한 싸움은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의 싸움이에요. 좋은 것을 보시고 믿음의 말들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했을 때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